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를 보라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것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를 보라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를 보라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를 보라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라다 주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제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이 나그네들은 떠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멸망시켜주지 말라고, 그 뜻을 좀 거두어 달라고 몇 번을 청원하냐면 6번을 부탁을 합니다. 50명, 45명, 40명, 20명, 10명 해가지고 모두 6번이에요. 근데 이게 왜 또 6번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 고대 근동세계에서는요,
6번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할 대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께 속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6번을 기재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해 주시냐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유예하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심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꿰뚫어가는, 이게 목걸이도 그러잖아요. 진주 목걸이나 보석 목걸이들도 보면 이렇게 알알이 있다라면 그게 꿰어야, 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구슬이 선말이어도 꿰어야 뭐 된다라고요. 그렇게 꿰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이 이제 나그네들이니까 떠나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소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소돔이 좀 낮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곳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데려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 사람이 어느 도시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유목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텐트 쳐놓고 양떼들과 가족들이 있으면 자기의 의무는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거기를 가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요새 좀 그런 말을 합니다만, 뒤를 봐준다라는 거죠. 우리 미얀마에도 또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가 길까지 이렇게 배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손님이 왔다가 갈 때 다 쭉 나가가지고 이렇게 배웅해주고 나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주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이유는 자기 가족과 자기 양떼와 자기 장막을 뒤로 버려두고 손님들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돔이라는 곳이 상당히 악한 곳이기 때문에 약탈로 악한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면서 뒤를 봐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약탈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거두해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배웅이 아니라 얼마쯤 걸었다라는 말은, 이 얼마쯤이라는 말은 아주 짧은 거리, 5분 10분 정도의 거리는 아니고요. 좀 거리가 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지경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안전하도록 스스로 보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17절에 그때,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가 숨길 일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당신은 정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런 축복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1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연상되잖아요. 근데 이런 축복을 그가 왜 받냐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처럼 축복을 해주시냐는 이유를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가르친다라는 말은요, 뭐냐면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면 아들과 그 후손들이 아버지처럼, 내가 할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손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간추리 뭐냐면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안전하도록 내 삶을 나누어주는 일, 그 자비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사니 너의 자식들도 이처럼 자비를 너처럼 똑같이 실천하고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어주시겠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시죠.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그 울부짖는 소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극심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자비가 아니라 굉장히 잔인함이 가득한 땅에 대한 하나님이 뜻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왜 번거롭게 아브라함하고 서서 6번이나 무슨 이렇게 딜 하시는 것처럼, 거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내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도 저 성을 이루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자비를 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주일에도 좀 살펴보셨습니다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은요, 그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자비로운 사람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비는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에 의인이 있다라면 똑같은 취급당하는 건 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6번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딜이 시작이 됩니다. 10명까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6번이나 자기와는 상관없는 소돔을 향해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비일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놀라운 건 소돔 사람들은 몰라요. 아예 꿈쩍도 못 두고 있죠. 거기 사는 롯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살지도 아니하는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을 위해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말을 한다라는 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아니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그것이 자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잔인과 폭력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이 울부짖을 정도의 원성이, 그 원함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이었냐면요, 그 전까지는 소돔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악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존속해 나가는 그 힘은 물질과 문명과 부유함과 폭력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정의가 되어질 때, 성공과 물질과 탐욕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이 답이 아니라 정의가 기준이 되어질 때 그 사회에는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기에 비교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도시를, 그리고 그 악한 도시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의로움, 그의 자비, 그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됐고 기둥이 되었고 이어나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까지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이 총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간의 역사적인 암묵과 합의를 깨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대에 폭격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도 아니고요, 그 이유는 영토 문제도 아니었고, 그 이유는 종교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권력을 상실할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정치인의 욕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편들어주고 팔레스타인을 없애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나와서 설교하는 이상한 분들도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비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를 실천하는 그 영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성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도 그는 심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얀마 양곤에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와서 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자비가 오늘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고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자비를 실천하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 자비를 지니고 그 자비로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주고 누군가의 목숨과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세상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총과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다라는 주기도문의 그 신앙과 정신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